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71편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께 올리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71편은 비탄시에 속하고요. 이 시편 71편의 앞에 부분에서 보셨겠지만 표제가 없는 시인데 예레미야나 혹은 다윗의 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제 보셨던 시편 71편 앞부분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여호와께 피하고 구원 체험에 근거한 감사, 새로운 구원을 강구했다면 이번에는 새로운 찬양, 영원한 찬양을 구원에 근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71편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께 올리는 기도 하반절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자, 찬송의 전제가 소망입니다. 내가 잘 될 거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걸 알고, 이러니까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반절, 71편의 하반절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근거로 새로운 찬양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항상 새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이 새 찬양이 무슨 새로운 노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새로운 구원에 대한 소망, 그래도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새로운 구원에 대한 소망, 계속적으로 그 새 찬양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중에 공의,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절하리이다. 오늘 이제 마지막 절 24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내 입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뜻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전생애에 걸쳐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여기서 전생애라고 한 이유는 여기 위에 나오는 종일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내가 평생에 전생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이것은 15절 앞부분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 이 부분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 때문에 내가 무사히 넘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그때는 못 깨닫고요. 내가 기도를 하거나 그 시일이 지났을 때에 그래도 생각해 보니 그거 되게 다행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일들, 그게 바로 은혜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역시 15절과 마찬가지로 그래왔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은혜로운 일들을 통해서 결국엔 선한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따른 자들을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 그런 일들을 내가 이제 전달하겠다. 이게 간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찬양이 16절까지였고 이제는 미래에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한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이 시인이 저는요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과 기적을 체험하며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자, 여기서 나를 버리지 마시는 조건은 뒤에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그리고 또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 은혜로운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의인이 되려면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결국 이런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완벽한 힘을 가지신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그리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주의 힘과 능력을 후대 그리고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 내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포기하지 마소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체험하고 다른 이에게 간증, 이게 바로 전도가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은 구원 확신에 의한 영원한 찬양이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이게 지금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신 거죠. 이게 사실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해본을 말할 때 우주보다도 높은데 이미 우주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 우주를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하늘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너머에 계신 그곳을 우리가 이해한다? 이게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로 사람의 언어도 그걸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이다. 백성들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또 고난 속에서도 또 구원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감격과 감사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고난 속에 이렇게 놔두실까?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감격하고 감사를 배우게 하시려고. 그러면 고난 속에 안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꾸로 평생 내가 종일토록 내 입술로 감격과 감사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21절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 창대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이나 혹은 여기 시대에는 왕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왕이라는 거죠. 어쨌든 왕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왕일 것이다. 그래서 나를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상에 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실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결국 나는 안정과 평안 속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제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바로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로하소서라는 것은 결국 나를 고난과 고난 속에서 이 엄청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평안한 상태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비파와 수금 나갈 때 언제냐면요. 다윗이 예배 드릴 때 비파와 수금이라는 악기로 찬양합니다. 이 고백은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 올리겠다는 염원이에요. 예배드리고 싶다는 얘기죠.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구원 경험을 하니까 감사와 찬양을 끊임없이 올리는 것이죠.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려니. 이 24절은 앞에는 이제 공적인 예배였는데 이때는 이제 내 실질적인 고백이 되는 나의 혀. 종일토록 주의 의, 하나님의 뜻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주를 계속적으로 찬양하게 될 때에 뒤에 24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할 것이다. 나는 뭐 하면 된다. 나는 그 사람들 잘못되게 해주세요. 복수하게 해주세요. 그 위해서 힘키워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끊임없이 찬양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해하려는 악인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참 나를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를 올립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교만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대로 선택하고 움직이게 하심에 영광 돌립니다. 이런 간증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구원을 소망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